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501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되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주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름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뒷부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다윗의 이제 감사 시입니다.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노래이자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며 그러니까 이 시자 노래를 쓴 시기는 원수의 손에 다윗을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이라고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지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상당히 오래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오늘 본문은 사무엘 22장 본문 말씀과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시편 18편 말씀과 이 말씀이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의 저자가 지금 사무엘하 뒷부분에서 다윗의 말년을 지금 이제 기록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한 18편의 그 말씀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노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그 시가 바로 이 시편 18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열거해 보면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전쟁터에서 대적들, 원수들, 적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들을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를 연상해 보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 숨었을 때 반석과 같은, 요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그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는 그런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적들의 활과 창과 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막아주시는 방패와 같은 하나님을 그가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또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의 뿔은 번제단의 그 뿔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경에서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은 망대, 파수꾼이 적국이 오는지 지켜보는 그런 그 초소이기도 하고, 또 적들이 왔을 때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수들이 미치지 못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사울의 핍박이 있었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을 그가 살아왔지만 자신이 의지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자신이 오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들이 하나님이 반석이고 요새시고 반석되어시고 방패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요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사실 나의라는 단어는 한 번 사용하거나 그 이후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한두 구절에서 무려 나의라는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10번이 넘게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나의라는 단어를,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아도 의미를 파악하는데, 내용을 구성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10번을 넘게 반복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로 치면 그저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혹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명해주는,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은 하나님, 교리로 배운 하나님, 책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천상에 계시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들이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 나온 것입니까? 다시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온 상황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적에서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 있을 때, 한마디로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불의의 창수라는 것은 물이 넘치는 것, 그러니까 홍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불의가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내 인생 가운데 몰려왔다. 여러분, 쓰나미가 닥쳐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나미가 닥쳐오는데 내가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쓰나미가 오면은 어느 정도의 그냥 높은 파도가 아니라 건물을 뒤엎을 그런 쓰나미가 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스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음부의 줄이,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어서 그 사망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8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막내로서 그렇게 집안의 기대를 받는, 또 사랑과 주목을 받는, 관심을 받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방치됐다시피 할 수도 있었겠죠. 그 이후에 그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기름 붓고 그가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 붓고 그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골리앗을 죽인 후 이제 스타가 되었고 이제 인생이 대로가 열릴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오히려 그 때문에 기름 받은 이후로 골리앗을 죽인 그것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시기를, 질투를 사서 그는 고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삶의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적어도 10수년, 20년 이상은 그는 고난의 길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결혼했지만 그의 결혼은 비극이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됐지만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들 간에 서로 강간하고 살인하고 자식이 반역하는 그런 고통의 인생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세라의 반란도 있었죠. 이스라엘 열지파의 반란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를 보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고된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런 다윗의 인생을 그대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그 환난의 연속 같은, 고난의 연속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그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다윗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반석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무수한 그 시편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오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찬양은 결코 아무 걱정 없는 왕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 가운데도 문제없는 삶이 없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나름대로 사실 새벽에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문제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문제,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환난의 문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 문제 많은 환난의 연속의 삶이었다, 환난의 인생이었다, 마침표를 찍고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신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었더라,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구원의 스토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기 삶을 알아서 책임져야 된다, 스스로 알기를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거센 풍파를 막아줄 리가 없습니다. 국가가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이웃이 누가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살 길을 내가 알아서 스스로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쓰나미와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를 덮을 때, 사망과 수월의 줄이 우리를 올가맬 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윗의 반석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사망의 물결이, 불의의 창수가 수월의 줄을 나를 올가매고 나를 덮을 때 어떻게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뢰며 아뢰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뢰었다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뢰고 아뢰었다. 그저 한 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특별히 오늘 9절 말씀, 오늘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개입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화산에 폭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아주 무섭게 엄히하게 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9절 말씀 보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언제 내려오셨습니까? 아뢰고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귀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처음에는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냥 멀리 계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리를 들으시며, 소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리 정도였다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오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것이 부르짖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때,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 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잠깐은 낙심할 수가 있고 잠깐은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잠깐은 기도를 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즉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서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은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힘을 내서 환난 가운데 낙심치 말고 두려워 말고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러 쫓아오는 창과 칼을 든 사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전쟁터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퇴사를 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은 전쟁터지만 이 직장을 전쟁터를 피하려고 내가 이제 퇴사하고 나왔는데 자영업을 해보니까 자영업은 지옥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게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이것을 선택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나 질병과 가난과 경제적인 문제와 또 가난하지도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다면 관계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 환난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결국 부르짖어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 사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인생 가운데 믿는 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믿는 성도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특권을 아끼지 말고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요새시라고 하는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그 고백은 왕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광야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생가사의 갈림길에서 그가 부르짖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쓰나미와 같은 하나님,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고 나를 음부로 끌어들인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처해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며 아뢰일 때 하나님 결국에 도우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누추한 비참한 삶 가운데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